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28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상과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어를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금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시고 성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되면은 저 집에 축복받았다. 못 되면은 아이고 축복 못 받았다. 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 바라봤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 속에 갖추면 어떻습니까? 햇빛에 내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잡초는 뭡니까? 많은 밟히고 많이 환난을 당할수록 뭐합니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선지자들이고 편하게 평탄하게 호실 속에 갇혀 있다가 너는 나에게 들어설게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잘 알지만 그분은 가몰리 로마의 병전이 로마의 시민권을 두고 산 사람이고 얼마나 명예도 있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그 가브리엘을 따지자면 율법으로 말하자면 율법 13가지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합니까? 사람이 온 별표습들 다 바뀌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안 바뀐 게 그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는가 영적으로 있는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복받아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우리가 인내하면 참자. 그래 하나님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때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다 정해주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한테 축복해 주실 거라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12 형제를 제자로 삼아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환난 고통을 당하니까 다 육적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제 예수님이 잡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사노? 우리가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서민이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이거 재물 갖다 드리면 좋아할 거야 기뻐할 거라 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그냥 보이는 걸로 막 형식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당만 받을 뿐이라 나한테 누가 기름진 거 배불렸고 받은 거 줬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닿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끝과 속이 똑같아지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변화를 받지 못하고 구약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먼 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갈 때 이제 짐승 깨끗한 짐승을 가져가고 피 발라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이제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었고 이제 회개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제사장이 그거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그런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실, 화라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병 고쳐주고 그냥 먹을 거 주고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고 하니까 뭐합니까? 따라다니잖아. 그냥 맥복 없이 믿음으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땅에 미달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뭡니까? 내 겉과 속이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써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움을 받기보다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 양육받아야 되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훈계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설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내 죄악이 내가 변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수박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수박을 안에 잘라서 다 먹어봐야 컬컬하고 답답한 그 심정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소금꽃이 달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 세상은 복 받으려고 세상은 박사되고 세상은 이름 날라고 세상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하나님한테 명예 얻는 것은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생각하고 따로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이름과 너 집에를 적당하게 주시고 너는 나 안 믿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 못 살아 하면서 데려가지도 않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박해가지고 자기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하면 못해주고 우리는 악을 성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이 차고 말씀이 차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가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안에 차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랍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데 육신으로 풀다가 멸망한다 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지고 말씀으로 풀면 어떻습니까? 속이 것이 달죠. 그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없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면 하나님께로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불평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고 뭐합니까? 우리가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는데 이방인 접붙인 이방인이 하나님 잘못되면 그들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버림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다 안락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데도 우리가 563점 뭐랍니까?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듯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잘 보면 알 수 있죠. 갈 때 우리를 떠나라 순종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손을 안 주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뭡니까? 머리를 씁니다. 왜? 두 부부가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돼야 되는데 같이 안 되니까 아이고 후손이 안 되니까 내 이 많은 것은 누구한테 물려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몸종을 주니까 거기서 아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내 후손이다 하면서 할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녀가 있다. 그 약속 자녀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3년 동안 뭐합니까?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이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 그럼 내가 침묵하시는데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한테 너쪽에 아버지 그 사라도 병도도 끊어지고 여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하는 생명은 누가 있어요? 주께 있잖아요. 주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연장하실 수도 있고 빨리 데려갈 수도 있고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가지고 이삭이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그 조상의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이어가시려고 계속 뭐합니까? 이어가잖아요. 그 구약에는 뭡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해가지고 또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갖고 또 그들 복주면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안전하고 편안하면 또 뭐합니까? 우상단지를 섬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젊었을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나이 먹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람들 이렇게 인생살에 살아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잘 먹죠. 그래서 막 자기 그냥 막 함부로 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뭘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내길 때 뭐합니까? 우리가 한 땅에서도 하나님 같이 우리가 생동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나라에 갔을 때 아유 너는 정말 잘했다. 천국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땅의 삶이 다 만족한 줄 알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하늘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왜? 땅의 것은 헛되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다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아무리 잘 지놓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오래면 녹슬어가지고 다 망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우리는 땅의 삶을 갖다가 평생 사는 것 같이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 산다면은 모든 것을 제가 그래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는 나 그거 찬송을 모금성가지만 참 누가 짓는 참 잘 지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삶은 막 헛되고 헛된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거기다가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나서는 맞다. 잠시 후면은 이 세상에 안개와 같이 없어질 건데 우리 햇빛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개가 같이 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들어서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는 머리를 잘 씁니다. 그러나 머리가 벗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벗개 노릇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벗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내가 못 박겠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건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되새김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원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밤새도 기도하고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고 빠짐없이 뭐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하면서 불평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것이 내 안의 죄악이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대통령 세웠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칭찬해 주지 못할 만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 다 칭찬만 한다면은 발전이 없어요. 왜? 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은 거기 경험이 없잖아요. 검찰만 돼 있는 검찰 같은 거 그런 거 경찰 같은 그런 것만 돼 있지 세상에 나라를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그것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또 뭐 모든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처음에부터 날 때부터 구구굴 제절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자꾸 우리가 터득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연구해가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이시니까 사람들 앞에 가면 다 타 죽어버리죠. 왜? 깨끗하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가려졌잖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을 자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을 거기에다 담당시켜 주셨고 우리 연약한 거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 연약한 짊어지셨는데 여전히 약해가지고 나는 못한다 너는 해라 나는 못한다 하면서 맨날 나약한 소리만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왜? 능력 주시는 자는 할 수 있는데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안 주시면 세상 것으로는 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모신 능력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학자같이 말을 할 수가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 뽑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영적으로 본문 들어가면은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실 때 우리 죄악을 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뭐랍니까? 그분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 그러면서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그분이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아무리 나 앞에 가서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예수님 잡히시던 때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 받죠. 아, 참 진실한 사람이 왔는갑다. 아이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우리 뭉든병하고 또 뭡니까?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거지.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오셔갖고 육신적으로 산다면 그런 거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동행하면서 너희한테 나타냈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자꾸 우리가 의심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 합니까? 그래도 그 제자들하고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듯이 우리는 여기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만약에 언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뭐합니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또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반석 위에 서지 못한 가운데 자꾸 우리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우리가 한 장 넘기보면 그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는데 우리는 감사하게 받기보다는 지금은 편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기한테 좋은 말 하면 아멘 하고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뭐 여러분은 안 그랬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히 버리면 버릴 게 없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가 아프리카나 어두운 힘든 사람들 부족도 사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먹는 것이 어떤가. 그런 사람들 배하면 우리는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하나님 앞에 배고플 때 먹어보세요. 소금같이 맛있죠. 그러나 우리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또 평화롭게 나라가 또 이제 그런 데로 굴러가고 옛날에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 때는 정말 없어도 뭐 하나만 했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감빵 주면 감빵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전도하는 사람도 감빵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가 안 먹어서 맛없어 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리로 만든 감빵을 먹어보면 참 먹을수록 씹으면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뭘 먹으면 다 맛있는데 정말 뱃속에 기름이 쩔고 기름이 짰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거 맛없다 저거는 맛없다 해가면서 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 없을 때 정말 저는 보릿고개 같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밥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한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밥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 뱃속에 순간순간 먹어 잡히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고 먹고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도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편안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뭐 다 잘해주고 자식도 잘 되고 돈 팍팍 주면은 저도 이렇게 가면서 다니면서 그냥 남의 소리 들을 때 그냥 듣지는 않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그 대신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 대신 자식들이 저렇게 잘해주는구나. 어떨 때는 또 신경질 날 때가 있습니다. 뭐 오해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시기 질투도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살면 잘 될 거 아니십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한테 약속 팽기기 때문에 참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따를 때는 복이 되겠지만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떠날 때는 네가 마귀 밥이 되게 하신다 하길래 그 말씀 듣고 오늘까지 제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 십자가 지만큼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그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 너는 유대의 왕이냐, 왜 멀쩡한 사람 다른 것은 책 안 잡혔습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하늘부터 왔다, 너희는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 올라간다, 하늘을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라 하고 나는 왕이다 캐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기 질투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모세만 따지고 모세 5경만 잘 돌리고 다윗까지는 이해를 합디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부인하냐고, 왜 안 믿냐 하니까는 율법을 안 믿어서 안 믿는다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또 약속을 또 말씀대로 또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는 문제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또 막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뭐 유전을 자꾸 더 따지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 3복음서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땅에 있다가 올라가실 때 내 우편에 앉아라 하실 때 그 하늘나라에 가서 계시지만 그러나 다윗이 예수님은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손이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왜? 육신을 입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육신은 뭐니까 우리도 하나님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듯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듯이 2장에 5장에 나와 있듯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꼭 석고대절을 해가지고 저 이방인같이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막 절을 하는 거 또 막 믿고 막 거기에다 대고 막 복 달라고 비는 건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삶이 기도 삶입니다. 기도 삶이. 하나님 어떻게 중간중간 우리가 뭐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 평화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뭡니까? 예언을 소멸치 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사울도 알 수 있지만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냐고 하셨지만 하나님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분도 처음에 부름받을 때 어떻습니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을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듣습니다. 너무 알아? 왜? 시기 질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은 첫 번째 뭡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영적 시기 질투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을 났었지만 사방에서 왕이 병이 났었다 하니까 뭐합니까? 예물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미리 가서 뭐합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 냉탕 같은 거 보이지 말라고. 그러나 다 보는 사람마다 다 칭찬하고 다 보였더니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 다닐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편을 주셨는가? 왜 저런 형편을 주시는가? 왜? 변화라고. 왜? 고난은 왜? 축복의 통로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또 내 안에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덜 들었었구나. 왜? 의인을 이루지 분노는 여인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저쪽에서 짜증내면 나도 그 짜증내는 것이 내 안에 오가지고 같이 덩달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별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구별된 삶을 안 살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흉악한 것을 이긴다 합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뤘다. 너희서 땅에서 환난을 받으나 핍박을 받으나 담대하라 나는 사망 것을 이겼다고 하시잖아요. 그 이기시면서 말씀을 다 이루듯이 창세기 2장 보면 다 이룰 것이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뤘다. 이제는 뭐 하라고? 믿기만 하라. 근데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의 선물 아니고는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땅에 오셔갖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었을까? 아이고 내가 그분한테 회개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은 변호를 받을까?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하시면서 의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 지나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은 일로 지켜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25장 형제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굴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거룩하게 입맞추고 모든 행적에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행적에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을지어다 하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23장에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내 몸이 정말로 주님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경인해가는 것 우리가 주차해 놓으면 경인해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시니까 왜? 어둠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 들어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신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모든 땅에 살면 아버지께서 잠시 있다가 가는 그 나라 갈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또 상급이 있고 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럼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이룬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